할렐루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잣집 아들이 멀리 떠나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멀리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되죠. 장례 후에 아버지가 가장 아끼고 좋아했던 종이 아버지가 남긴 유서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들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써 있나 봤더니 기가 막힌 내용이 써 있는 겁니다. 모든 유산을 아들에게 남겨주지 않고 종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남긴 유서는 아버지가 남긴 것 중에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그렇게 유서를 남긴 겁니다. 아들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쩌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명한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그 지혜자에게 유언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지혜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재산을 종에게 남기지 않고 당신에게 남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종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당신에게 이 유서를 보여주지도 않았을지도 모르지요. 이 유언은 아들인 당신에게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남겨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지혜롭게 선택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지혜롭게 선택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당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그 종을 당신이 선택하게 된다면 그 종도 당신 것이 될 것이고 또 모두 당신 것이 되겠어요? 종이 물려받은 재산도 다 당신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었는가,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감복을 하고 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택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선택을 잘하면, 한 가지를 잘 선택하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신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복된 선택을 한 사람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선택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재산이 많아졌다는 말은 그때 당시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가축을 많이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목초지가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분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선택을 했어야만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땅을 각각 선택을 해야 돼요. 롯도 선택을 해야 하고 아브람도 선택을 해야 돼요. 먼저 롯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사실 아브람이 롯의 윗사람이었지만 아브람은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양보하죠. 이때 롯은 어떤 땅을 선택했을까?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말씀합니다. 롯은 어떻게 땅을 선택했어요? 자기 눈을 들어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기름진 땅을 선택을 한 거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누구나 그럴 거겠죠. 나에게 먼저 선택의 우선권이 주어지면 내가 보기에 좋은 땅, 그렇죠? 앞으로 저희가 하면 살기 좋겠다라고 하는 땅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롯이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땅은 악으로, 죄로 가득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땅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롯은 신앙적인 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 거기가 죄악으로 가득한 땅인지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은 단순히 땅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롯의 가치관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롯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겨우 몸만 살아남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롯을 특별하게 생각했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둘의 소유가 많아지자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투는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롯과 나도 언젠가는 싸울 수도 있고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마음을 먹은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먹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은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롯을 사랑했지만, 그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 롯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떠나보내기로 마음 먹은 거죠. 그리고 땅을 선택할 때도 어떻습니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희생적인 사람이었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했던 배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롯에게 땅을 먼저 양보했을까?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면 분명히 자기는 척박한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이 배짱과 자신감이 믿음에서 나온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나는 어떤 땅에 가도, 어떤 땅을 선택해도 어느 쪽으로 가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롯에게 양보해도 나는 척박한 땅에 머물러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닙니다. 방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은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누가 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라 그래요. 롯과는 다르죠.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리키는 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째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치관이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은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와 같이 아들이 종을 선택했더니 그 종이 가졌던 모든 것도 다 자기 것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이었듯이 아브라함의 선택도 탁월한 지혜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여러분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아브라함같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무슨 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이라면 주식이 오르거나 사놓은 집값이 오르거나 복권이 당첨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승진하거나 이런 게 복이지, 무슨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복인가 라고 생각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마 롯이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타지에 나와서 의지할 곳이 없는데 유일한 피부치가 롯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롯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떠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롯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난 아브라함의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있었을 거예요. 텅 빈 마음이었을 겁니다.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실은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같이 가장 가까웠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가 외롭지요.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시집 보내거나 장가 보낼 때도 허전합니다. 아니면 아들을 군대에 떠나보낼 때도 마찬가지죠. 중한 병에 걸려서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놓고 간호사들의 손에 이끌려 수술실로 들어갈 때는 얼마나 또 외롭습니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먼저 보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위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그 마음이 외롭기 짝이 없습니다. 세월이 다 지나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그 누구도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죽음의 관문을 넘어야 할 때 그때는 또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처럼 인생이란 외로움에 사무쳐 살다가 외롭게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외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서정윤 시인이 홀로서기라고 하는 시에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너의 마음은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 아직 알 수가 없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시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 다니고 있는지 나를 계속해서 외롭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어도 인간은 왠지 모르게 외로운 존재입니다. 세상 것을 다 갖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외로운 존재예요. 인간의 외로움이란 주위에 누가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디를 못 가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못 가져서 채울 수 없어서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외로움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일만큼 복된 일이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노력했지만 외로움을, 허전함을 떨칠 수가 없었던 거죠. 성 어거스틴은 30이 되도록 인생을 방황하며 살았어요. 세상에 깊이 빠져 헤매다니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았어요. 왜냐하면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누굴 만났겠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우지 않으면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을 어떻게 채웠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채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분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분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도 없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만나야 외롭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난다는 복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을 6이나 바꾸고도 인생에 만족이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동안 방황을 끝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여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귀를 누리고 있었지만 공허했던 삭개오, 어디에서 만족을 얻어볼까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생명처럼 아끼던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죠. 왜 그랬을까? 삭개오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나눠줄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오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면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꿈과 비전이 없는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복은 이런 개념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유대인들의 복이 뭐냐면 땅의 복이 있고 후손의 복이 있고 장수의 복이 있어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복이지만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복이 없던 사람이에요. 아직도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땅도 없고 더군다나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자녀가 바로 재산이고 힘이고 기업이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미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과 미래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롯이 떠난 외로운 자리입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 네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숨겨둔 계획이 있고 놀라운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이루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16절 말씀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지 뭐.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비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혹시 오늘 내가 눈을 떠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듯이 내일 아침에도 눈을 떠서 내가 살 수 있으리라 자신하는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눈을 떴을 때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내일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의 너머에, 네 뒤에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복,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